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의 전쟁인데요. 시리아하고 그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란 전쟁이 이제 주전 8세기에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여러분들 지금 시리아하고 아주 꼭 같지는 않지만 지금 시리아를 연상하시면 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나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2지파 중에 남왕국 이스라엘은 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이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에브라임은 이제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왔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나중에 축복을 할 때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과연 그 에브라임이 이제 강력한 지파가 돼서 북왕국을 이제 대표하는 하나의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걸 그냥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냐 하면은 이때 거기 그 근처에 가장 강대하던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이제 아시리아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건 자꾸 세력을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시리아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은 거기 나섰는데 남왕국 유다 더러도 같이 하자. 그때 이제 유다의 임금은 이제 아하스인데요. 근데 아하스가 이 동맹에 나는 합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의 그 임금, 시리아 다마스ක의 임금은 르신이고, 사마리아의 그때 이스라엘의 임금은 베가인데, 이 둘이 먼저 이거 유다부터 칩니다. 주전 733년에 이제
침공을 해 들어가는데 그때 그 이사야가 남왕국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아하스 임금 들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버텨라. 그랬는데 그 아하스 임금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오히려 적의 적은 내 친구라고 해서 시리아 에브라임이 대적하는 그 아시리아 임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이제 아시리아가 와서 그 시리아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굴복을 시키는데 그러면 유다는 안전하게 되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아시리아 그 아수르 임금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것이 소위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유다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이제 연합군을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쳤지만 오히려 아시리아의 봉신 국가가 돼서 조공을 바치고 또 하나 아시리아의 그 종교, 이방 종교를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6장의 말씀 이제 보시면요. 6장 1절에서부터 그 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제가 한번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에는 반드시 여명이 오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근데 이제 이것이 누구의 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누구의 말인가? 이스라엘이 한 말인가? 아니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인가? 한 두 가지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말인 것 같다. 말은 참 멋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쳤으나 이제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할 테니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주님은 틀림없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말이라고 하면은 4절서부터 6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그런 이스라엘, 에브라임, 장자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북왕국, 남왕국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말이 아니라 호세아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이스라엘이 한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앞서 있은 5장의 말씀, 5장 15절이 아까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5장 15절의 말씀. 아, 잠깐만요. 왜, 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나의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것은 이제 호세아가 전한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누구의 말인지 분명치는 않은 채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분명치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한 말이건 호세아가 한 말이건 간에 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이런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만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말이건 호세아의 말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 물론 참말일 수도 있지만 빈말일 수도 있고 속이는 말, 거짓말, 기만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가 거의 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리 자주 또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정말 믿고 실제로 맛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누가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자유니 무슨 공정이니 상식이니 이런 걸 들먹이는 것이 말은 그래도 그들이 하는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유와 공정을 억누르고 상식을 파괴하는 것과 공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영역에서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 은혜, 회개 이런 말들 역시 허망하고 기만적인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가진 무슨 돈이나 학벌이나 무슨 사회적인 영향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종교, 종교. 종교는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결코 충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편리한 장치가 될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슬프게도 이 땅의 교회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 우리의 전생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 면죄부, 면벌부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논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95개 조항 중에 1번,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시행되는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 대한 사면을 선언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우리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물론 내적인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 같은 심적인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본말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본이고 종교 행위는 말입니다. 헌금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선교 여행이나 기도회나 잘 짜인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못 됩니다. 방편은
본질을 섬겨야 되고 섬길 수 있지만 방편이 본질을 1%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행위, 종교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넘쳐난들 그것이 어떤 방편을 가지고 본질을 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자기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물건이지만 또한 위험한 물건입니다. 호세아서 저 뒤에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제단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교회를 많이도 세웠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그 제단들은 죄 짓는 제단일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만 여겼다. 예배에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세우는데 하나의 말씀은 그것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더러 지키라고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많이 세운 제단,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정치한다, 쇠퇴한다, 는 걸 걱정하는 말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현상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교회가 물론 흥왕하고 잘 되길 당연히 바라고 많이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의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회는 사실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나의 곳,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내가 나의 곳으로 돌아가리라. 저 앞에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때를 겪어야, 그 때를 당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것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뒤일 수도 있고 몇십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지 얼마 동안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왜곡된 경건이요, 거짓된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사흘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어 24장 7절, 그 앞에 24장 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로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시고 한없는 자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